신닫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칭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칭의에 대한 전반부의 말씀을 녹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내드려서 미리 좀 들으시고 저녁 시간에 그 후반부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원죄의 의미로 하나님과의 분리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생명 없이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우리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성도 여러분, 그 화목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 십자가를 통한 칭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칭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칭의.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을 세상과 화목해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그 열매를 맺는 무한히 소중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통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했던 적대감으로 상징된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 또는 증오심의 모든 분리의 벽을 깨뜨리기 위한 성령의 능력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칭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 그분의 의,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값없이 선물로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영적 축복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기쁨이 우러나고 순종은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기쁨이 되어 또한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있는 거처가 되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회개하는 우리 죄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는 삶은 두려움과 의무의 관계라기보다는 사랑과 경탄에 기초된 교제의 삶입니다. 그 교제의 삶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신닫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보게 되고 나누게 되고 경험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영적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도록 관여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 대신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하늘길에서 중요한 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칭의란 무엇일까요?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이란 겁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그래서 칭의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교리입니다. 사실 중세 기독교의 구원가는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다가 인간이 만든 수많은 규칙 등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세 암흑 시대 그 의문을 현실화하여 성공한 첫 번째의 사람이 독일의 신부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22세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법대를 그만두고 신부가 되어 율법과 선한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일생을 바꿔놓은 사건은 1505년 7월 2일에 일어났죠. 그가 마른 하늘에 번개로 죽을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의 그 두려움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자책으로 루터는 수도원에서 철야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노동, 수도원 규칙의 준수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구원에 관한 그의 의문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고뇌의 나날이 깊어갔지만 아무런 만족스러운 깨달음도 얻지 못하였고, 그에게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금욕과 종교적 수행이 계속되었지만 루터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계속해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비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누스 엄스파 수도원의 탑에 있는 작은 방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성대한 환영에 많은 예배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시대적으로 마틴 루터가 추구했던 그 종교개혁은 실상 오늘 이 시대에도 더 필요한 세상입니다. 탑에서의 체험은, 마틴 루터의 체험은 그 수도사 루터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의는 징벌하는 의가 아니라 살리는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루터의 계획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이었습니다. 즉 율법의 심판 아래 놓여있던 중세의 멍에를 벗겨내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의 두터운 벽을 뚫고 수도원 탑 창문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생애를 이룩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여전히 엄격한 금융생활,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심으로 또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구원의 사역에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악으로 기우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으며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진심이든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든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거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한 운명의 상황에 대한 개인적, 사법적인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의 기초 성구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칭의는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망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이기심을 그들 생애의 중심부에 놓았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으며 영적 교만 속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혼돈 상태에 있는 존재로서 뿐 아니라 죄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길 위에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는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어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와 같이 죄의 삭, 즉 우리가 일하여 얻은 것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하여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지 않으셨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절들과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성경 구절들은 은혜의 개념이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추상적인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두에 나타난 바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 자체의 계시에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도망간 아담과 하와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속절없는 죄된 죽음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비유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목자로서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여인으로서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하여 그 더러운 바닥의 잡동사니들을 기어다니시면서 뒤지고 뒤져서 찾는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의 옷을 걷어붙이고 달려가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매춘부들과 부정직한 자들, 삭개와 같은 믿을 수 없는 세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주도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한 다음 예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처음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모든 다른 영적 축복들을 받게 만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생애를 찾아오신 덕분입니다. 구원의 드라마에서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은 그 은혜 속에 용서하시는 은혜와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를 정결케 하시고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은혜의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은혜와 용서로서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을 따르는 자녀들의 범하는 모든 반역을 용서할 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죄악의 줄을 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구원의 역학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원죄에 타락된 상태의 사람들은 죄의 권세 아래 있지만 복음은, 즉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에 대해 가장 감동적인 것 중 하나는 그 은혜가 무료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여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료는 값싸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료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는 아무런 돈도 능력도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료로 주지 않으시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사랑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갈바리에서 치러진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의 그 핏값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 자신의 구원에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바로 그런 뜻으로 가랫부분 기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개인이 받아들여야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칭의에 대한 의미로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경험에는 회개라든지 자복이라든지 십자가, 용서, 칭의, 성화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경험에 포함된 칭의의 경험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신 속의 의를 이루려는 실패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 깊숙한 곳까지 미치는 구원의 경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에는 믿음, 회개, 자복, 용서, 칭의, 성화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경험입니다. 오늘은 하늘길의 지침서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각 사람을 구원할 준비를 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좋든 싫든 우리에게 그분의 선물을 강제로 안겨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는 하나의 필수적인 조건이죠.
구원은 십자가에서 각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었지만 그러나 그 준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먼저 각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속절없는 죄인들에게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놀라운 칭의의 경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불신의 반대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데서 그래서 시작됩니다. 그런 알면서 신뢰가 솟아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라합, 다윗 그리고 사무엘은 그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시해 준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나이아가라의 그 폭포에 줄을 양쪽으로 메어놓고 이 걷는 고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후에 그는 그의 그 건너는 모습을 넋을 잃고 쳐다보는 군중들에게 자, 이번에는 한 사람을 외바퀴 손수레에 태우고 그것을 밀면서 다시 저 팽팽하게 맨 줄을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몇 분이나 되십니까? 했을 때 많은 군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건너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그 고개사는 그가 손수레에 탈 자원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사방이 치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는 것과 신뢰하는 것, 믿음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이어져 신뢰의 행동으로 의탁하는 일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돌보심에 아주 맡겨버려서 우리가 우리 인간에 대한 그분의 평가, 그것에 대한 그분의 심판, 죄진 우리를 취급하시는 그분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빠지는 첫걸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던 것처럼 그분께로 가는 첫 발걸음은 그래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가 가득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믿음은 항상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적당히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서로 간의 합의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외에는 달리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여잡기 위하여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본질의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을 믿는, 즉 물질적,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인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전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세 번째, 성경적 믿음의 의미는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세리로서 그의 세관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터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전적으로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신뢰, 관계, 그리고 헌신은 믿음의 네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신뢰라는 말이 있고 관계라는 말이 있고 헌신이라는 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히브리서는 믿음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했느냐라는 것보다 내가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부하셨음에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 신뢰,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는 전적인 헌신과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헌신이 없다면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헌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8년 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헌신의 행동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을 요약하면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자신을 그분께 헌신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믿음의 칭의에 대한 그 다음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